가난 때문에 속상하고 가난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가난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오고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 신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을까? 오늘은 돈과 가난, 헌금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소소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 반응과 함께 특별히 구체적인 요청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일상이 무척 어렵고 힘들다 보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가끔은 저도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사람다운 삶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미래와 진로도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질병이 창궐하고 또 생각이 파괴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 사실 뒤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단과 사이비가 확산되고 또 심지어는 정통이라고 여겼었던 많은 종교와 교단들도 각자의 방향을 잃고 또 건전함을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불안과 불신을 마주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2000년 전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현장, 그들의 절망을 마주하는 것만 같습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또 귀신들이 넘실거렸던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았었던 성경의 시대였었죠. 한쪽에는 육체의 질병이 가득했었고 또 한쪽에는 영혼의 질병이 난립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절망과 또 가난의 세월을 살아갔었습니다. 오늘은 그 현실을 살아갔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 속에 일어난 이야기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오늘 두 개의 장면을 목격하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성전 연보계에 헌금을 넣는 장면이며 또 하나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넣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왜 이 여인을 특별히 칭찬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드렸던 헌금의 액수를 2렙돈이라고 보도합니다. 기본적으로 렙돈은 로마가 사용했던 화폐 중에 가장 낮은 액수의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렙돈 말고도 우리에게 익숙한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었습니다. 그중 데나리온 하나의 가치는 보통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의 계산으로는 일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사리온은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고 또 렙돈은 그 고드란트의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렙돈 하나는 총 128분의 1의 가치가 있다고 하죠.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이 여인이 오늘 드린 헌금은 얼마이겠습니까? 대략 환산하게 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몇 가지 단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실제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헌금함은 어디에 있던 헌금함이었을까요? 당연한 대답이지만 누가복음 20장 1절에 따라서 성전 안이었겠죠. 유대 랍비들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시나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13개의 헌금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나머지 7개는 성전의 기물들과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헌금궤는 성전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이 과부는 여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 바로 여인의 뜰 복도에 마련되어 있는 헌금궤에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기물을 위해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 것이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황금깨의 모양은 수량의 뿔로 만든 뿔필이 뿔나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보았던 이렇게 쭉 한쪽은 좁고 한쪽은 크게 나와 있는 뿔나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양의 뿔로 된 나팔 모양이니 한쪽은 구멍이 작고 한쪽은 구멍이 큽니다. 그러니 동전이 이 뿔필이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게 되면 안에 놓여 있었던 다른 동전과 함께 부딪히면서 쨍그랑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소리가 동전을 넣은 사람에게는 각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혹은 부끄러움이나 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헌금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식으로 각자에게 해석되어지고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한껏 오므린 손을 가지고 이 여인이 동전 두 잎을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누군가처럼 돈이 많다면 그 많은 돈을 넣기 위해서 다부지게 동전을 구멍에 투입해야 했겠죠. 그러나 가진 돈은 겨우 2렙돈. 동전 두 잎을 하나씩 구멍에 넣는 동안 참 여러 생각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가난에 대한 서글픔, 마지막 남은 생활비 전부에 대한 아쉬움, 혹은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염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단호한 믿음의 결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심리까지 우리가 다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제껏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헌금은 액수보다 비율이 중요하지. 저봐, 부자의 헌금은 칭찬받기 어렵잖아. 혹은 헌금은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해. 아주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저는 여기서 크게 3가지 정도의 헌금에 대한 오해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의 액수보다 비율이 중요하다는 해석. 참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이 해석은 헌금의 정신을 사실 왜곡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를 내는가 보다 비율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최대한 돈이 없을 때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돈 다 쓰고 나서, 쓰고 남은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될 때에 비율이 높고 효율이 좋은 것이니 그때에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헌금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수확한 소출의 처음 것, 흠 없는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헌금의 본래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의 액수보다 비율이 중요하다는 이 왜곡된 해석을 통해서 그 헌금의 정신이 희석되고 모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자의 헌금은 칭찬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액수보다 비율이 중요하다는 견해의 조금 확장판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내리게 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웬만해서는 가난한 자의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소유가 적으면 언제나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마련이죠. 게다가 다른 재산 없이 혹시나 하루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비교하게 되게 되면 부자들의 헌금은 항상 적은 것이 되고 부족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역차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성경 해석은 신자들의 성실하고 건실한 삶을 부정하고 거기서 땀 흘리고 얻는 열매와 그 소출과 거기서 맺게 된 인생의 결과들을, 건강한 소유물들을 악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가난만이 선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로, 헌금은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헌금의 실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가난과 빚에 허덕이는 이웃에게 진짜 마음만 준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사람들을 위해 쌀을 사고, 누군가는 다른 일을 위하여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진 이웃의 형편을 위해서 월세를 내려주어야지,
실제로 그 마음과 그 뜻이 상대방에게 실효력이 있게 전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해석은 나름 일리가 있고 타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모두 다 말씀의 본질을 벗어난 결론입니다. 얼마가 중요한가? 무엇이 더 낫냐라는 질문 자체가 상대적인 비교의 해석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 헌금의 이야기는 돈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건 괜찮고 저건 틀리고, 그러니 이렇게 돈을 내야 돼. 오늘의 말씀은 이 헌금이 의미하는 바는 돈을 얼마를 내냐 마냐, 어떻게 돈 내는 것이 귀한 거냐 라는 것을 규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수한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 3절, 4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죠. 2절 가난한 과부, 3절 가난한 과부, 4절 가난한 자 중에서 다 똑같은 가난이 사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읽어보게 되면 셋 다 다른 용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가난은 헬라어 원어로 펜티크로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은 페네스, 바로 빈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때의 빈곤은 상대적인 의미의 빈곤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봉 1억을 받아도 앞집 사람이 연봉 5억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에 빈곤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봉 2천만 원을 받아도 주위 사람들의 수입이 없는 형편 가운데 있다면 나는 페네스의 빈곤하고는 무관한 사람, 상대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되게 되겠죠. 바로 이럴 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가난, 빈곤함을 얘기할 때에 이 첫 번째의 가난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등장하는 가난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푸토코스는 가난은 가난인데 빈곤은 빈곤인데 절대적 의미의 빈곤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헐벗고 굶주린 삶, 유리걸식하는 떠돌이 신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인 빈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고대의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힘없는 여성의 형편, 또한 남편까지 잃고 홀로는 도무지 사회생활도 할 수 없어서 자립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인생의 여인, 대표적으로는 과부, 오늘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을 표현하고 묘사할 때에 이 두 종류의 가난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부자와 비교하였을 때에 훨씬 더 가난한 페네스의 빈곤과 또 스스로는 결코 자립할 수 없는 푸토코스의 빈곤, 이 두 가지를 모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은 페네스와 푸토코스, 모든 가난으로부터 나온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이 상징하는 바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상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빈곤을 겪으며 살아갔죠.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항상 주변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불안함을 느끼는 이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거든요. 차가 2대이고 또 집이 여러 채여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감이 없고 또 공허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지요.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고, 내가 급하다고, 어떤 도덕적으로 혹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한 인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오늘을 살았을 때에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데, 저 예루살렘의 부자 같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빈곤한 페네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뒤로 정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인생이 오늘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과 또 나보다 안타까운 이웃을 위해 제가 모두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까지 지키면서 기도하고 살았었던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박하니 나와 같은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이웃이 있지 않을까?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우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나의 눈물과 아픔을 통하여서 타인의 아픔과 마음을 공감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에 나타난 그 가난에 이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가난은 휘스테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스테레마, 그 의미는 부족함, 결핍, 모든 종류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휘스테레마의 가난에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신 눈물 가득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갔었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휘스테레마의 여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대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대적인 가난,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말할 수 없는 이 영혼의 고독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끝까지 자기의 전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드렸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가난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일 식사를 염려하는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힘겨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남과의 비교와 경쟁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분이 혹 계십니까? 혹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만성결핍증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휘스테레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올바른 헌금과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하는 희망의 노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이고 분명히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헌금을 얼마를 내라, 어떤 헌금이 귀하냐,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이냐, 그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팔 모양 수장의 뿔에 동전을 넣었던 그 여인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 안 되는 돈, 정말 동전 돈잎을 움켜쥐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그때 뭉클하게 다가온 따스함이 분명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겠지. 역설적이지만 이 가난의 한복판에서 여인은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작은 헌신을 통해 희망을 얻지 않을까? 누군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나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동전 내려놓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돈과 가난의 세계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과 헌신의 길입니다.